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비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일에 또 주의 전으로 오늘 또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적응이 안 됩니다. 이름이 참 어렵죠. 그냥 강영자에게 문안하라, 최상수에게 문안하라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참 입에 안 붙고 할 때마다 자꾸 방언이 터지려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어서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이 16장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의 하나하나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서 이 전화번호부에 나오는 그냥 그런 이름을 보듯이 우리가 그냥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읽는 것처럼 때로는 아무 감동이나 뭐 별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은 이 이름을 적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로마서 16장은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이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생활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이 바울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참 매우 감동적인 그런 장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모두 3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으셔도 됩니다. 오늘 안 찾으셔도 됩니다. 24명은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이고 이 9명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를 아직 방문하지는 못했지만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로마 교회 방문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알고 있을까?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로마로 많이 이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이미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주하여서 로마를 가서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갱그레아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고린도에서 바다 쪽으로 약 9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고린도의 외항의 도시입니다.
이 베베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선교하게 될 때에 예수를 믿게 된 여성이죠. 교회를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이 바울이 베베가 그 다른 사역자들의 보호자였다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보통 이 보호자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재정적인 후원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베베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로 지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베는 참 부유한 그런 여성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이 바울을 참 많이 도왔죠. 또 구제, 또 자선, 또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 교회 내에 많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복을 받죠. 물질의 복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정말 대표적인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면은 이 베베가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너그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녀를 보호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베베가 로마에 사업차 이제 출장을 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제 베베라는 이제 여성이 글로 갈 것인데 아마 너희를 많이 도와줄 것이야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머무는 동안에 그 베베를 도와주라고, 그녀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베베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이 베베가 맡았습니다. 베베가 중간에 딴 마음을 품었거나 베베가 만약에 잊어버렸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 로마서가 오늘날 성경에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황당한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이죠. 뭐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으로 인하여 또 방해가 되겠습니까마는 이 베베가 참 그만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녀가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의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복음의 정말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에는 베베 외에도 이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총 33명 중에 남성이 25명, 여성이 8명이 나옵니다. 적어도 여성이 3분의 1 정도는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당시 문화나 사회적인 관습이나 이 여성의 그런 인권이나 지위를 보게 될 때에 이 3분의 1이 여성으로 채워졌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 겁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여성들이 남성분들 못지않게 이 지도자로 사역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도 교회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요새는 여자 남자 그러면 안 되죠.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습니다. 희한하게도 여성들이 더 믿음이 좋습니다.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여성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계 여성들을 사랑합니다. 늘 기도하고 늘 교회의 그런 튼튼한 밑받침이 되어지고 또 꼭 발전소의 발전기처럼 이 교회에 힘을 불어넣는 바로 그런 역할들이 우리 여성들이 많이 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남성들에게 또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성들을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신에게 감사한다. 요즘 이런 말을 했으면 돌 맞을 일이죠. 금방 인터넷에 도배가 되고 사과하라고 막 페이스북에 막 여기저기 인스타그램에 막 올라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 중에 드리는 기도문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고 또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큰일 날 일이죠. 또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라는 그런 또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여성들이 그의 사역을 돕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큰 이력을 담당하는 것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도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지만은 그는 이 선교에 있어서는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종족이나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국경을 초월한 그런 사명이 있다고 또 그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여성들이 남자들과 더불어서 교회의 지도자로 동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함께 일했던 것이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가지고 가는 이 베베를 소개한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3절부터 5절의 초반부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은 그를 소개하게 될 때에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은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첫 열매가 누구일까요?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다 보면은 굉장히 그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저 권사님이 나를 전도했잖아. 저 집사님이 나를 전도했잖아.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그 전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나중에 누구에게 전도 복음을 들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것이 쭉 연결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전부 다 모아놓으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열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도를 하신 거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처음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웬만해서는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정말로 흐뭇하고 좋은 겁니다. 저는 어떤 것이 좋은가 하면은 처음 세례를 제가 행했던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 축도를 해줬던, 축복 안수를 해줬던 저는 그 사람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3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이 남편과 아내 바울의 평신도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들은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주 52년에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때 고린도로 이주를 하여서 피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은 이 천막을 짓는, 장막을 짓는 그런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바울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이 동역자로 함께 사역을 했고, 그들의 집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된 것이죠. 그 아굴라 브리스가의 집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한 후에 에베소로 이동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그들은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또 따라가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 장막,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정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집이 성도들의 모임 장소가 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헌신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살 때에 그들의 집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 집을 오픈한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집을 오픈하고 언제든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와서 예배할 수 있고, 뭐 주변에서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고 아유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해요? 라는 그런 것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은 만약에 뭐 집들이 붙어 있고 막 방음이 안 되고 그러면은 아마 옆집은 엄청나게 소리가 크게 들릴 겁니다. 그 요즘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음악도 틀고 우리가 통성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참 이게 아무런 그런 항의가 없다는 것이 때로는 참 감사하고 참 고마운 일이기도 하지요. 근데 자기 집을 그렇게 오픈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청소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또 그들이 가고 나면은 아무래도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정리하고 그러지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의 집이 늘 그렇게 사용되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정말로 많은 그런 헌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바울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을 받고 또 멘토링을 받고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가 된 것이죠. 그들의 제자 양육 사역도 잘 감당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또 이 복음을 배우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유망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또 멘토링을 하고 이 아볼로를 초대교회 아주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지요.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에게 문안할 때에 가만히 보면은 우리 보통 그냥 한국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남편의 이름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아내 이름을 먼저 그다음에 기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남편 이름이 나오죠. 이것을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십니다. 역시 여성들이 믿음 생활에 앞장서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다 여성들이 나와 계신데 참 훌륭한 일입니다. 남성들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겠죠. 이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헌신적인 사랑, 그 사역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으니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노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리고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초대교회 그 시절에 복음의 큰 일꾼으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말없이 돕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어려울 때 정말 그 바울이 스스럼 없이 정말 고민하지 않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베베 같은 사람, 브리스가와 아골라 같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살면서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부탁을 하고 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우리는 그런 교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 정말 내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굉장한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베베 같은 사람들이 또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같은 이 부부가 바로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이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꼭 이름이 같이 따라다닙니다. 등장을 하죠. 소개를 하고 칭찬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부와 전혀 반대되는 부부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이죠. 그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 마음이 변하죠. 이 성경의 부부가 함께 거명된 이들 중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정말 악한 일에 잘 화합을 했던 그런 부부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죽임을 당하죠. 이 부부 중에 한 편이 잘못되어 갈 때에 다른 한 편이라도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다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그 일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부가 악이 아니라 이 선한 것으로 협력하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헌신에 관한 한 뜻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부부가 가족이 합심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부모들이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그 자녀들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 부모들이 하는 신앙생활 모습 그대로 자녀들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여러 가지로 신경도 많이 쓰이고 여러 가지 그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래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부가 또 우리 가족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우리 믿음 가족의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께서는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 바울에게 참 좋은 헌신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지요. 때가 지날수록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이 복음 전파는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그 더 어려운 것을 느끼게 되지요. 참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고 교회는 점점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지고 이때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이 베베 같은 사람,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골라 같은 이 동역자가 우리도 필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또 우리 온라인에서 오늘 시간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바로 이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같은 또 베베 같은 그런 역할과 그런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통하여서 목사 혼자 아무리 춤추고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어도 여러분이 안 하면,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 부흥은 되지 않습니다. 제 역할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베베 같은 사람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 같은 부부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겠지만은 여러분도 즐거울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행복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앉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직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중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고, 그래서 정말 믿음에 관한 한, 교회 일에 관한 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한 한은 서로 부부끼리 가족끼리 의견이 어긋날 일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